오늘 성탄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절과 감사절, 성탄절이라는 정말 귀한 그런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 번 표현을 했는데 저도 성탄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성탄에 대한 그런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다려지고 또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과 또 나눌 이런 선물도 준비하기도 하고 덩달아 우리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 대한 그 기억들이 추억들이 참 많이 있죠.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학창시절에 어김없이 선물 교환 그리고 새벽송 그리고 학생부 시절에도 이제 성탄절 칸타타 또 몇 개월간 준비를 하고 성탄 장식을 하고 또 그 추운 날씨에 또 홍보 포스터를 붙이러 자전거를 타고 또 대구 시내 그 구역을 나누어서 함께 다니면서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물을 주고 받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선물은 다 좋아하죠. 특별히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좋으셨는가요? 이 선물은 받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선물을 주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그런 일입니다. 어렸을 때는 받는 것이 좋았는데요. 이제 크면서 선물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좋아할까? 이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주는 것이 훨씬 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처럼 큰 값진 그리고 귀한 선물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제 할러데이로 이제 취급을 받게 되죠. 좀 춥기는 하지만 성탄절이 되면은 아주 좀 쌀쌀하고 추워야지 또 제맛이고 또 동네마다 성탄 장식 해놓은 것 일부러 이렇게 구경을 다니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보면은 사람들이 성탄 장식을 이제 집 앞에 이렇게 많이 해놓는데요. 분명 저 집은 이제 할로윈 때 해골 바가지 걸어놓고 귀신 장식을 했는 집인데 부활절 되면 토끼 인형을 걸어놓고 성탄절이 되면 또 장식을 한다는 것이죠. 쇼핑센터마다 거리마다 방송마다 클래식 음악을 제가 늘 가끔씩 듣는데요. 계속 이제 성탄 음악이 나옵니다. 뭘 다니시더라도 쇼핑을 다니더라도 늘 캐럴을 듣게 되죠. 영어 가사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몰라도 그냥 마냥 좋습니다. 성탄절에 눈이 내리면 금상첨화인데요. 이제 이번 주는 계속 비가 내리는 이런 예보가 있습니다. 쇼핑센터에 가보면 주차할 곳이 참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죠. 특별히 포스코 며칠 전에 이렇게 한번 들렀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그로서리 스토어나 몰이나 주차 전쟁입니다. 쇼핑하는 사람들 모두 다 그렇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겠지만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함께 파티도 하고 함께 또 음식도 장만하려고 참 분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탄절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누추한 마구간에 그렇게 태어나신 날인데, 오늘날 이 성탄절 분위기가요, 늘 우리가 먼저 들떠있고 분주한 마음으로 그렇게 선물을 좀 주고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또다시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진실로 경건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일단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끝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드리기까지 복종하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경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귀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번 성탄절에도 정말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분주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보내는 것 대신에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이런 자들과 함께 나누는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그렇듯이 올해도 이 성탄절 헌금만큼은 전액 이상으로 우리 선교지와 늘 이렇게 돕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나누어지는 이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이죠.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하고 메스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축제, 페스티벌의 뜻을 가진 메스가 합성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 없고 축제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교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풍조를 많이 따르고 흉내내고 있는 그런, 사실은 좀 진정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저희가 반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며칠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그런 궁금증과 이런 답들은 늘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몇 개월 혹은 또 더 이상의 시간이 걸린 그런 여행길일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께 경배를 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 이제 헤롯이 가장 긴장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갑작스런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제 왕으로 나신 분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그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과 모든 제사장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함께 모였을 때 헤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 보시면은 모든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을 지금 모아가지고 이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 어디서 나시겠느냐, 어디서 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자들이 5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유대 베들레헴이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 기록을 하였다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6절에 이제 그 근거를 말하고 있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형편없는 촌마을이었는데요. 이미 구약에서 기록하기를 이 작은 고을이지만 작지 않다라고 하죠. 이 마을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이 박사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이제 박사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죠. 가서 이 태어난 왕이신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게 되면은 내게 말해달라. 나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대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헤롯의 이 부탁을 받은 박사들이 계속해서 별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마침 예수님께서 나신 그 곳에 마구간에 머무르게 될 때 그들의 반응은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보통 기분 좋은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몇 개월 더 이상 걸려서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감당했던 자들인데요. 이제 드디어 그 집 앞에 머무르게 되었으니 매우 그리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성탄절이 되면은 마냥 우리 마음이 들뜨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수준의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동방에서부터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분,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 되시는 그분을 찾아 나선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정말 그 왕으로 오신 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수개월 전에 알았고, 그분을 뵙고자 오랜 세월을 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숙식을 다 해결을 하면서 그 기다림 끝에 수고 끝에 만나게 된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그 기쁨은 정말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매우 크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정도로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 그리고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아기 왕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해온 보배합을 열게 되죠. 그 보배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황금과 유향, 모략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귀하고도 값진, 벌써 황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귀하고도 값이 아주 값지게 나가는 이런 선물들을 그들은 벌써 수개월 전에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에 대한 그런 연구가 좀 많죠.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하는, 오늘날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은 천문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페르시아 또는 갈대아, 바벨론으로 일컬어지는 그 땅에서 왔을 것이라. 또 어떤 분들은 한국의 우리 경주 청성대 별을 연구하던 조선 땅에서 온 자들이라라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기도 한 것을 들었습니다. 메시아에 오신다라는 것을 약속한 이런 성경, 이 말씀을 가졌던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르고 있었지만 하늘을 쳐다보며 연구했던 그 박사들이 먼저 이 땅의 왕, 보통 왕이 아니라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미리 알았고, 그리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자기들의 전문 분야였죠. 천문학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었다. 보통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이 높으신 분에게 우리는 당연히 경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마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죠. 그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수개월 만날지 못 만날지도 모르는 그분을 찾아 경배를 하겠다고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수고를 감당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먼 곳으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그분의 가치, 그분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었고 그분께는 우리가 이런 예물을 드리더라도 경배를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죠. 그냥 뭐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구세주를 만나서 당연히 경배를 하고 당연히 아주 귀한, 당시로서 가장 귀한 종류를 선물 세트를 3종 선물 세트를 준비해서 드려야 할 정도로 귀한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먼 곳에서부터 정성으로 준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박사들이 찾아간다고 해서 그분들의 정성과 헌신과 수고를 알아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우리를 아주 귀하게 생각해주고 인정해주고 반겨줄 사람, 칭찬해줄 사람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존귀함에 합당한 경배를 그저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성탄절을 보면은 그저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로 그렇게 말을 하게 했는데 이제는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또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정치 성향에 따라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도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좋게 볼 때는 그저 성인 중에 한 분, 신앙의 모범 정도로 보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며 경배의 진정한 대상으로 모시며 섬기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왕궁에서 왕자의 몸으로 최소한 귀족의 가문에 오시지 않고 지저분하고 냄새났던 그리고 차가운 말구유에 놓이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 또한 정말 지극히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정말 이 형편없는 그런 말구유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주님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오히려 비천함에도 내가 제대로 된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아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의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몸을 버리셨다. 온전히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우리 삶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들로부터 진정한 그리고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하나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분, 그리고 이제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재림의 주가 되시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서 귀한 예물을 미리 준비하고 수고를 감당하며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최고의 그런 정성 그리고 진정한 경외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이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거룩한 성탄절에 사람들은요, 쇼핑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유흥과 쾌락과 환락과 또 오락을 즐기는, 먹고 입고 마시는 이런 것에 흥청망청 그렇게 지내는 그런 계절로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에는 아끼지 아니하고 낭비를 합니다. 이것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은혜를 그들의 세격거리로 바꾼 것이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의 풍조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런 풍조에 많이 젖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를 즐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는 작은 것도 희생하기를 극도로 아끼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요,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 주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아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 모략, 그저 그들의 최고의 그런 가치를 인정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금덩어리, 큰 액수의 헌금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을 구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주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진정으로 애통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이죠. 다 그냥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극히 드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누구를 특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함부로 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시대도 다 변했고요. 하지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고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모두 돌려드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귀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아니하도록 내가 한 목숨 드리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는 이 귀한 결단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계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2절을 보면요. 그 박사들은 꿈에 이미 헤롯으로부터 나에게 자세히 알려달라, 나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당부를 들었지만 꿈의 천사들이 이제 지시를 하게 되죠. 헤롯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른 길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한 준비해온 선물을 드렸고 경배를 드린 후에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후에 우리 삶에 어떤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12절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어떤 새로운 삶인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베풀며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박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경배를 드린 후에 다른 길을 통하여서 돌아간 것처럼 우리 삶도 주님을 만난 후에 이 귀한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들은 후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귀한 선물을 받은 후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방식과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해석에 의하면 12,000 달란트의 귀한 그런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17만 년을 일하며 모아야 할 그 노동자들의 봉급에 해당하는 이런 귀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 올 때는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갈 때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말씀을 따라 그렇게 돌아갔듯이 이제 우리 남은 우리 인생 더 귀한 인생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정말 이때가 되면 느끼는 것이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사실이죠. 주중에도 어떤 분이 인생의 연수를 날짜로 일수로 계산을 해서 몇만 며칠이 된다. 그런데 참 빠르게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2025년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이 되죠. 마지막이 된 것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에 놓여있는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소망 가운데 맞이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느덧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화살 지나가는 것 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새로운 표대, 주님 나라를 향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그분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삶,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항상 주님 앞에 애통하며 상한 마음을 들이며 새롭게 내가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정말 주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는 그 길로 가리라라는 이 결단과 헌신. 지금까지는 별을 보고 그렇게
무지개를 따라 살아온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라는 결단을 이번 성탄 시절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3.1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 피조물이죠. 우리 인생은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그곳에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담긴 그런 선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오히려 우리 삶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진정한 자유와 하늘의 평안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다가오셨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귀한 선물을 드리듯이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낮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의 계절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